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어떠십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인생에 3번 눈물을 흘려야 된다.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나라를 잃었을 때 한 번.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눈물 흘리지 말아라.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눈물은 제가 찾아보니까 3가지, 전체는 4가지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눈물은 기본 눈물이 있다. 기본 눈물. 여러분, 눈이 이렇게 보려면 안구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눈물이 난대요. 촉촉하게.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고 빡빡하지 않도록. 그게 기본 눈물이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반사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반사 눈물은 이렇게 가다가 이물질이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빼기 위해서 눈에서 눈물이 난대요.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3번째 눈물은요, 감정 눈물이 있어요. 감정 눈물. 여러분, 막 슬플 때에 슬픔이 주체하지 못해서 눈물로 쏟아내잖아요. 반대로 너무너무 기쁠 때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눈물을 나는 거예요. 같은 눈에서 눈물이 나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정 눈물은 이 카타르시스예요. 마음의 정화장이에요. 시큰 슬프고 힘들 때 시큰 울면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또 기쁠 때에 막 한참 울면요, 얼마나 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저는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예전에 예배 시간에 자꾸 눈물을 흘려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자꾸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자신도 절제하자 해서 예배 시간에는 제가 꼭 참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그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양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눈물을 많이 주십니다. 눈물도 내가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눈물을 있을 때에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서 강팍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나 사람께나 이 눈물이 메말라서 강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가, 또 내 자신의 내면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딱 3군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3군데.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죠. 그런데 기록된 것만 3군데. 첫 번째,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냐면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을 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 가족들이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주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주께서 왜 늦게 오시냐고 옷자락을 붙고 막 울었을 때에 주님도 그 마음을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어디서 흘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 그러나 십자가 진다는 것이 육체적인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도 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3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1절 자막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서 오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를 타셨다고 그랬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탔어요.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탁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길가에 나서 종려 가지고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외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카펫을 깔아줬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을까요? 평상시에는 예수를 미워하고 평상시에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로마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 로마 세력에 빌붙어가지고 백성에게 고통 주는 모든 위정자를 다 물리치고 그 백성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알고 예수께 막 환호성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환호성 친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면서 환호성을 한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조용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도요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막 통곡하면서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그 우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조용히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땅을 치고 온 거예요. 어깨를 득쓱득쓱 하시면서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통곡하시면서 울었어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초라한 거 타고 오는데 모든 사람들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옷을 깝니다. 나무를 흔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통곡하시는 거예요. 왜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울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왜 주님께서 우셨냐고요?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울었을까요? 그것도 그냥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통곡하면서. 이걸 알아야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42절입니다. 4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께서 통곡하며 사람들은 환영하는데 예수님께서 통곡한 이유가 뭐냐? 42절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살렘이란 말은요 우리가 잘 쓰는 샬롬 있잖아요. 샬롬?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이 뭐예요? 평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마을에 그 웅장한 이 건축물로 아름답게 세워진 그 마을에 그 당시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평화로운 시기였는데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뭘까요? 평화가 뭘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아담과 죄를 지은 그 첫 번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과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깨달으라, 죄를 지적하며 너희들 잘못되고 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주관자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결단하십니다. 안 되겠다.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저주받아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죽으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도 죽고 예수가 부활하면 인류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닙니까?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질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은 다 물리쳐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화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이 강박함으로. 주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본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 가운데 구원하러 왔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육체적이고 자기 정욕적인 것만은 주님 앞에 바라고 기적만 바라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모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사람들은 환호성 쳐도 주님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아셨습니까? 주님은 아름다운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고 막 노래하는 그 가운데에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뭘 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본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봤을까요?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날이 이를치라 내 원수들이 토튼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적들이 이 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은 상상을 못하면 이렇게 웅장한 성에 누가 적들이 들어오나.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성이 적들로부터 둘러싸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보상비 맞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소리치고 환영하며 자기 옷을 본 그런 것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인생이 잘 사는 것만 생각해서 주님 앞에 오니 결국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성이 무너지는 것을 주님께서 본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다 멀쩡하죠.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에 대한 영적인 상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그걸 보려고 애썼던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고.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음성에만 이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냐면 영적 맹인이 되고 영적 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에 사람들의 환호성에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줬는데 자기들만 유익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죄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런 곳에만 관심 있어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 멸망하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정말 로마가 유대를 침략합니다. 그들을 둘러쌉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며 밖에서 안으로 음식이 공급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결국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어른과 아이를 다 죽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놀라운 그 돌과 돌 사이를 다 해쳐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로마 군인한테 그런 루머가 돌았다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은 다 금으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대. 그러니까 로마군이 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돌을 다 파헤친 거예요. 금을 찾으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세상에 민감하고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민감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아람 나라 왕이 자기들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누가 우리 이 나라에서 신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냐? 왜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면은 왜 군사를 동원해서 가면은 그들이 미리 다 알고 준비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호통을 치니까 그들 중에 어느 신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도 다 듣습니다. 진짜 그러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군이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하니까 도단이라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군산을 도단으로 보내서 밤새도록 에워쌉니다. 몇 겹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안이 아침에 탁 일어나서 나가서 기지개를 탁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서 아니 시커멓게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사안이 달려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나라 군사들이 이 성을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호들갑을 떠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엘리사의 사안이 그 말을 듣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 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는데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진짜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 아람 나라를 무찔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저 청년의 사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저 사안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기도예요. 아람 나라를 위해서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그 승리하는 천군과 천사를 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사안 때문에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저 믿음 없는 저 사안,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근심에 빠져 있는 저 사안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보여줬어요.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디를 둘러싼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어디를 둘러싼다고 그랬어요? 도단성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둘러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보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한 거예요, 사안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임적을 다스려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사람 옆에 붙어있는 사안처럼 옆에 붙어있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 그거 걱정하세요. 너는 세상의 군사들만 보냐? 너는 너를 둘러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안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평안만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30년 후에, 아니 40년 후에 멸망한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망하는 것을 본 거예요.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에서 멸망함으로 답답해서
예루살렘 사람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들은 못 봐요. 그러나 주님 봤어요. 이게 주님의 눈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물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 예레미야는요, 약관 20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여기 20세 청년이 있습니까? 그 나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는 남유대가 멸망할, 아주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멸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여서 남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때 예레미야 기도하다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든 거예요.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봐. 웅덩이를 팠는데 그 터진 웅덩이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거 다 의지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예레미야 2장에서 얘기해요. 엉뚱한 거 우물 파다가 터진 웅덩이인데 다 터져나갔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백성을 다 끌어가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멸망하지 않도록 눈물을 낸 거예요. 그 어린 20살 청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낸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너가 가서 얘기하라. 하나님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예레미야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목에다가 뭐를 거냐면 멍에를 하나 걸어주고, 야,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바벨론에 이렇게 멍에처럼 끌려갈 것이다. 예레미야 나서 외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거짓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멱살을 잡고, 야, 너 함부로 얘기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 멸망한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서 그 멍에를 끄집어서 부러뜨렸어요. 야, 이 멍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저기 바벨론 같은 왕의 목에 매는 거야.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얘기했어. 곧 멸망한다고 얘기했어. 예레미야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화가 났어요. 야, 이번엔 너 목에 쇠 멍에를 메고 가라. 쇠 멍에를 메고 가서 하나님에게 외치라. 야, 이것도 분지러뜨려라. 이것도 분지를 수 있으면 분지러라. 너가 왜 거짓 평안을 얘기하냐?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지 않는데 너는 왜 거짓 평안을 얘기하나? 너는 죽을지어다. 금년에 죽었어요. 그 해 죽었어요. 28장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짓 평안으로 살아갔던 하냐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맞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보십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볼 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거짓 평안을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죽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예레미야는 평화로울 때 멸망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본 거예요.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성하지만 그들 환호성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동떨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걸 주님이 대신 우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그 눈물에 동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우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도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사울왕의 이유 없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눈물도 흘렸지만 진짜 다윗이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거는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시편 6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밤마다 눈물로 자기의 무엇을 띄운다? 침상을 띄운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 잘 나갈 때에 다윗이 겸손하지 못하고 음욕을 품고 자기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 은밀하게 취하고 나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들키면 안 되니까 우리아를 은밀아가 요압 장군에 얘기해가지고 아주 최적진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서 죽었어요.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 죄를.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보내서 너 그런 죄를 졌지, 너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졌지,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때 다윗이 맞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아닌데요, 변명하거나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다윗은 성경에서 아웃이에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한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지만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셨던 건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밤마다, 자기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죄인인 걸 깨닫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자기 죄가 크기 때문에. 무슨 서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갔는데 어느 시골 학교에서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가 참 이렇게 방황하는 친구예요. 사람들은 인기는 많은데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교회도 뭐 들럭달락하는 친구인데, 그 저녁 시간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계획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오는데, 통곡을 하면 오는데, 막 입에서 뭐 거품이 물고,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가슴을 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기 죄를 본 거죠.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잘못된 걸 다 회개하니까 걔가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회개한 자는 달라요.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깨끗한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더라고요. 인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다윗은요,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해서 밤마다요. 내가 겉으로는 위대한 왕이지만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형편없는 죄인이야.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눈물이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독교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정착하고 위대한 그 세계 1대 종교로 설 수 있었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겠으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거룩하다, 성 어거스틴. 그가 하나님의 귀한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하는 데에 아주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 방황해서 사생활을 낳았어요. 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자기 원하는 데 사는 건데 죄책감이 자꾸 오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아들 어거스틴을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오거스틴이 이제 자기 죄 때문에 막 죄책감이 심하니까 이 밀라노 정원에서 이렇게 걷다가 이 정원 바깥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탁 들려오는데 무슨 노래냐면 톨레레게 하는 말이야. 톨레레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고 읽어라.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그러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이 어느 구절이냐?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뭡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펑펑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화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오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한 방 맞은 거예요. 너 단정해. 너 방탕하지 마. 그리스도역으로 새로 입어. 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 너 나를 위해서 살아. 그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된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여러분 전도했던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 들려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밭으로 살아가야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 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가정 식구 중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멀어진 자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사명자에서 눈물을 안 흘립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의 눈물을 흘리는데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진짜 주님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저도 새벽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탄식과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때는 불타오르는 마음을 주세요. 불타오르는 마음. 어느 날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왜 제가 그럽니까? 하나님 저도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 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그냥 저도 좀 이렇게 조용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뭔데? 내가 너를 왜 세웠는데? 너 하나 잘 되자고 내가 너를 세웠어? 너 하나 편안하자고 내가 세웠어?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유, 알아서 하겠지.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데 구역을 맡은 사람이 눈물을 안 흘려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죠. 주님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는데 교사가 눈물을 안 흘려요? 교회 일꾼들도 눈물을 흘려야죠. 주님의 눈물로.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시는데 우리도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는 몰라. 나만 평안하면 돼.
어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어찌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눈물만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십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 잘 살고 멀쩡하고 평안하면 다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죽으면 안 돼요. 교회가 영이 죽으면 안 된다. 죽은 사람처럼 다니면 뭐예요? 송장이 다니면 뭐하냐고요? 살아있으면 죽은다 하는데,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주님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가족 식구들을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저도 통복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26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무엇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무엇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만큼 흘려야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 너의 직분자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 너 내가 안 보여? 너 내 음성을 듣지도 않아?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눈물을 되찾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주님의 눈물을 흘리실 때에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마음에 발맞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